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선포된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으로 세상으로의 삶이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전체가 좀 짧아서 전체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앞에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그 바닥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는 그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워두었고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그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소문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는데 먼저 그 소문의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그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그 왕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에 사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이 멈추고 그것을 건넜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지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경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 침범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에 침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하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 무서울 때 아주 그래 그것처럼 오늘 1절에
고백처럼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전에 4장 24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 요단강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이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 무엇인가를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 세대들이 겪지 않았던 것을 행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을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부모 세대들에게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 세대는 할례라는 것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인지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 하나님의 구원을 그 경험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길갈의 의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5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슬픔과 고통, 또 무시와 조롱, 이 가난과 배고픔, 이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심의 선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기억할 만한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일들이 사라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동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길갈에 도착해서 축복의 땅에서 그 기억을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그들이 기념한 다음 날입니다. 또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생명과도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하나님을 기억한, 출애굽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 그 다음 날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12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매일의 양식을 내가 공급해서 너희에게 줄 필요가 없다. 왜? 바로 너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었다고 오늘 1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려진 만나는 그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살기 어려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방법, 은혜가 멈췄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기념한 다음 날에 이 하나님의 공급의 실제인 만나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완전히 멈췄던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2절 마지막 부분,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먹이고 계십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땅에서 그들이 거기서 나는 이제 소출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공급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꾸준히 이어지던 은혜가 있는데 끊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이 지속되던 무엇인가가 잠시 멈추었습니까? 그러면 멈췄다고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다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금 은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물질이 끊겨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물질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안정을 가지고 살던 나에게 돈이 없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돈으로 지금 예를 들었지만 꼭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심을 이 5장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 먹던 만나가 멈추었고 어쩌면 당황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사람은 또 그런 존재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끔찍이 세상과 바꾸어 만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만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그 땅에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을 먹이는 다른 방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주에서 멀리 러시아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남미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쌀밥을 먹었을 때, 보리밥을 먹었을 때 그 감격은 아마 놀라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 가나안 소출을 먹었을 때 그 약속의 땅이 주는 그 기쁨을 이들은 충분히 누렸을 것입니다.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좀 다른 내용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칼을 빼들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이 장면, 이 대사는 어디의 장면과 굉장히 익숙합니까? 네, 모세가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났으니 엄청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으로 보낸 그 적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칼을 마주했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적군이냐 아니면 아군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처럼 아군도 적군도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이 5장의 가장 처음에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약속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하게 하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땅을 이제 차지하면 되는 그 약속의 성취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할 정도의 영성이나 뭐 이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만도 감당하기 벅찼는데 무슨 한국교회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웠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또 지금과는 다르게 더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예전과는 같지는 않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기를 우리는 경험했는데 또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들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주 새로운 환경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하나님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그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간의 그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옳고 그름의 것이 아니고 현상과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선배들의 세대가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선배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입증해 왔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들이 오늘 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의 요단강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고 경험케 하고 할례까지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를 이루셔서 다음 세대들까지도 결국에는 그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어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경험을 때로는 아주 시원하고 상쾌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또 할례를 함으로 가나안 땅의 그 소산을 먹음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따라 은혜에 따라 이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는데 기대했는데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대 이상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고 중간중간에 우리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이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중에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2명의 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리핀 공동체들이 또 함께 참여했는데 그 아이들이 함께 이제 어린 예배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년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지금 6학년인데 중학생이 되는데 이제 함께 11시에 이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 청소년을 세워가는데 우리 공동체에 아주 듬직한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름 성경학교에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김칫국을 제가 잔뜩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뭐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뭐 이렇게 드러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아무튼 설레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어떤 조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단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나눈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실 기대가 큼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너희를 향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설교에서도 선포되었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대하는 자들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뭐 기도를 오래 하고 자주 하고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뭐든 간에 기대하는 자들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소문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함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 명령했고 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가 그치고 또 다른 은혜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속됨을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선포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뤄질 그 부흥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마음과 영이 부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나만 알기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처럼 여호수아가 만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히 넘쳐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봉사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셨고 날도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구별해서 또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 주시고 키우시겠지만 그 사람의 몫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을 청년 청소년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간구들 오늘 함께 아뢰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